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리고 유혹과 핍박이 와도 주 섬기는 마음 변하지 않게 하시고 나 대신 돌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이 오늘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과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또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동산에 교회를 세우시고 신실한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친절하며 용서하고 용납하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맡겨주신 달란트를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소년부 수련회와 어린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계획하시는 선생님들을 지치지 않고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음에 먼저 믿는 우리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오늘 예배하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 자신을 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하고 혹은 마음이 시험이 있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도 같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몸은 하나인데 우리 몸 속에 속한, 우리 몸에 속한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의 인격체는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팔, 다리, 머리, 허리, 손가락, 발가락 혹은 하나, 혹은 둘, 혹은 10개씩 있고, 머리에 두 눈, 두 귀, 코, 입 있지만 그 여러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이 아프다거나 다리가 아프다거나 속이 좋지 않다던가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아프면 내가 요즘 몸이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지, 내가 팔이 좋지 않아, 다리가 좋지 않아. 물론 팔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러지만 결국 우리가 그걸 표현할 때 몸이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손이 아프던 다리가 아프던 속이 안 좋던 간에 우리 몸의 각 지체가 곧 나의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부분이면서 또 몸이고 또 몸이면서 한 부분이고, 이게 전체가 하나로 이루어진, 그래서 어디 한 부분이 아픈 건 전체가 아픈 것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몸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냥 세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을 계속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먹고 마셔야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지 않는데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아직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우리를 한 몸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뉘어지지 않아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가 나고 내가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합니다.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공동체죠. 원래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라나 지역이나 성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빈부의 격차가 있어도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기까지도 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여전히 아직도 백인 교회가 있고 흑인 교회가 있어요. 여전히 이 말씀을 모르는 거지. 우리나라에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교회 가운데 이거 친 거 아시죠? 발을 쳐가지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발이 없어졌어도 계속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랬었단 말이죠. 상정과 종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게 교회입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초대교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떻게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 당시 헬라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이스라엘, 또 종과 자유인, 이건 뭐 도무지, 종은 뭐 이게 짐승보다도 못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어떻게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도 아닌 것하고 예배를 드리냔 말이죠. 주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의 의식구조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땐 그랬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이방인하고 밥 먹는다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밥 먹는다고 얼마나 욕을 해댔습니까?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죄송하지만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근데 남자만이 있어야 되는 그 예배의 공간에 여자가 들어오게 되고 어린아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교회가 교회 되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인데, 그것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런 한 예수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들이 그 당시만, 그러니까 지금은 말고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초대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어땠겠어요? 이해가 가겠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종이 가서 주인하고 예배를 같이 드려. 유대인하고 헬라인이 같이 모여 있어요. 원수인데, 싸워야 되는데. 인종이 상관없어요. 그렇게 예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왜 저러지? 밖에서 우리를 보면 신기해야 돼요, 사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나? 뻔뻔한 거 말고요. 미국에서도 뭐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이것들이 안 무너져서 되게 힘들었죠. 결국 흑인과 백인이 싸우는 미국의 전쟁은 종교 전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흑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편협한 생각, 자기 생각, 신앙 위에 자기 생각을 쌓으니까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에게 내가 이 생명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내게서 마셔라 이랬어요. 목마른 자가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목마르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목마름을 느낄 때 물을 찾는 것처럼 심령의 가람을 느낄 때 우리는 성령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성령의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심령의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마셨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 안 되느냐? 한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더 웃긴 거는 나도 성령이고 니도 성령이래. 근데 싸워. 그래서 도대체 둘 중에 하나는 가짜겠죠. 아니면 둘 다 가짜든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죠. 둘로 나뉘게 하지 않습니다. 둘, 셋, 넷, 다섯이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로 되는 게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되냐 안 되냐는 그걸 보면 알아요. 성도들이 하나 되냐 안 되냐. 내 재산 지키려고 싸우는 거 말고 믿음으로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느냐, 그것만 봐도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결혼한다고 하나 됩니까? 성경에 손 얹고 막 거룩하게 약속을 하고도 맨날 싸우는 게 부부 아닙니까? 그죠? 저도 성경에 손 얹고 결혼했어요. 목사님 앞에서. 그럼 안 싸워요? 더 싸우던데. 안 싸울 수가 없죠. 왜? 안 죽으니까. 부부 결혼해가지고도 자존심 세우니까 싸우지 안 싸워요? 성령 받은 자는 자존심이 없는데 저나 우리 아내나 성령을 아직 못 받았나 봐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둘 다 앉아. 성경에 지혜로운 여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앉아. 부모 자식 간에 하나 됩니까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요즘 중고등부 보면 아주 그냥 속이 터져. 내가 아주 그냥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딴 교회도 그렇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속 터집니다. 저기 어떤 교회도 다 이제 그 금요철에 학생 청년들을 반주를 찬양팀을 세웠대요. 그랬더니 찬양 딱 끝나면 다 나가.
가서 한 10분 20분 있다 온대.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거울도 보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찬양 좀 했다 이거지. 예배가 안 되죠. 그냥 속이 터진대 터져. 예전엔 그랬다가 목사님들이 그 따위를 하려면 그냥 찬양팀 때려치라고 이렇게 말이라. 나도 여기까지 나와 여기까지. 주일 오후에 여기 하고 다 나가요 다 나가. 왜 나가는 거야 도대체. 땀은 좀 뒤에서 좀 닦고 그냥 앉으면 되지. 어른들도 나가요 어른들도.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난. 찬양 인도하려고 예배 드리나? 예배를 예전엔 찬양팀은 맨 앞에 앉았어요 또 은혜 받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말을 못하니까 속 병이 나. 내가 아주 속 터져 죽겠어.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요즘 애들은 그렇게 말하면 이제 안 해요. 그러는. 난 안 했으면 좋겠어. 하지 말라고 그럴 거야 이제 앞으로. 내가 그냥 다 봐줬더니 아주 그냥 내가 그냥 이젠 다 말하려고 그래요. 각오들 하셔.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가 안 되죠. 성령이 아니니까. 가정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성령이 역사를 안 해. 부모도 기도 안 하고 애들도 뭐 부모가 기도 안 하는데 애들이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뻔하죠. 사춘기는 갱년기는 임령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이기셔야 돼요. 사춘기는 뉴진스로 이기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이기셔야 된다고. 뉴진스 아셔요? 아유, 이쁜 애도 있어요. 그 형제는 하나 됩니까? 하나 안 됩니다. 내가 저기 빚에 빚더미 앉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동생들한테 2명한테 연락해서 오빠가 전화하면 형이 전화하면 받지 말라고.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지 말라고 이래. 우리 아버지가. 같이 망하는 있어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요? 하나 절대 안 되죠. 뭐 형제도 하나가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가 안 되고 부부도 하나 안 되는데 친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친구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그 다단계에 들어갔었어요. 한 다단계를 한 6개월인가 1년 사이를 했는데 그래도 나름 직급도 올라가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뭐 이렇게 소문처럼 이렇게 막 폭력배가 있고 막 이렇게 무서운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뭐 약간 신사적이었어요. 강압은 없었어요. 난 돈 벌어서 내가 어차피 개척할 거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교회 세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 친구를 진짜 제일 친한 친구를 불렀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반도주였어요. 아니 거기가 그렇게 무서운 곳이면 나도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새끼야, 야 살렘 같이 살아야지 너만 도망가냐고 막 무서워서 도망갔대. 친구면 믿고 있어봐야지 죽든지 살든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하나 된다는 건 다 거짓이에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져오세요. 서로 다른 두 인격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성령을 마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게 교회의 힘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도 왜 그럼 자꾸 불만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까? 성령을 안 마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 마시는 일을 게을리하니까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지 않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면 다 지켜냅니다. 어떤 시험? 시험이 어디 있어요? 시험이. 그러니까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자유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120명이 하나 되잖아요. 다른 말을 해요. 각각 다른 말을 해요. 거기 그죠? 각각 다른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 됐어요. 뭘로? 복음으로. 예수로 하나 돼서 성령으로 하나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 걸어요. 말이 다 다른데. 우리 말은 하나인데 다 각자 놀아.
놀 때만 좋지.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하나 안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요.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이미 끝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끝이라고. 예수님 오실 때 벌써 끝이요. 지금 우리가 끝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앞으로 올 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이 벌써 세상 끝이라 그랬어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은퇴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성령 받으면 은퇴가 없어요. 목사는 은퇴해야 되고 직분만 내려놓는 거지. 성도로서 평생을 살아야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니까 다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해요. 물론 아직 연약한 심령도 있고 자라야 될 심령도 있으니까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적어도 직분으로 말하자면 권사 장로쯤 되면 뭐 이 정도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요즘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성령을 마시든 부어주시든 성령을 받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큰 교회 부러워할 것도 없고 쫓아갈 것도 없습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었어요. 여러분들 성령 구하지 않고 성령을 마시지 않으면 결국 말라 죽어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못 느껴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내가 성령을 마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지 않는데 그래서 심령이 완전 메말라 저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게 하는 게 육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을 마시거나 부어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게 교회죠.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역사가 없다면 세상과 다른 모습이 될 수 없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있죠. 아무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14절 17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이라는 거예요.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지체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로 묶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잃지 않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건 결국 성령을 의지한다는 얘기고 우리가 나뉘어진다는 건 결국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데 우리가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데 내 생각, 내 힘으로 됩니까? 신앙의 경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세상에도 이렇게 하나 되는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죠. 끝까지는 안 돼요. 결국 돈이나 권력도 결국 돈이죠. 돈이 안 되는데 내게 유익이 안 되는데 권력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뭐가 따라오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권력을 가지면 돈이 따라오기 때문에 권력을 그렇게 죽으라고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돈을 구할 게 결국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불의를 행합니다.
근데 결국 서로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파멸로 이끌어 가죠. 잘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저 계신 분들이. 예? 국회에 계신 분들이 잘 보여주잖아요. 맨날 뒤집어 엎고 손바닥 뒤집고. 예. 그럼 교회는 무엇 때문에 하나 됩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죠. 교회는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 돼야 돼요.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성령에 충만할 때 누가 지시를 하지 않아도 명령을 하지 않아도 목사의 권력으로 컨트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질서가 그대로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사실 목사가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 목사가 말할 필요도 없고 목사가 혼낼 필요도 없고 목사가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교회는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목사도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환멸을 느껴요. 지체는 그 다양성 가운데 개성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용하시죠. 그러나 뭐예요? 악한 것을 제하고 선한 것을 드러내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기질대로 쓰신다고 막 그 더러운 기질 가지고 하지 마세요. 교회. 절 기질대로 쓰셨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내가 나가거나 시험에 들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선한 기질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기질.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잃지 않죠. 다양함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제가 다 다른 거라고. 다름을 인정하라고. 그러나 결국 하나, 그 다름 속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뭐죠? 복음이죠. 생명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걸 쫓는 거죠. 다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한 가지 목표 안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다양하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지체들의 역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조명을 받으며 찬양 인도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춥던 덥던 비가 오던 바람이 불던 주차를 요원을 하고 식사 당번을 하고 안내를 하고 예배를 돕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이 더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예배를 위한 일입니다. 예배가 가능한 것은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움직여질 때 뭘 위해서 움직이는가? 예배를 위해서 움직이죠. 그럴 때 한 영혼의 구원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고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 억지로 주차 봉을 지어주면 안 돼요. 누구 한 명도 억지로 국자를 집어주면 안 된다고요. 누구 한 명도 억지로 여기 앉혀놓으면 안 돼요. 뭘로 해야 돼요? 성령이 자발적인 마음 주신단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걸로 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예배의 역사도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게 만드셨다면 그 모든 지체는 크던 작던 다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다 가치가 있어요. 우리 몸은 각 지체와 기관이 각각 그 있어야 할 고유한 자리에 있으면서 제 선 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자리, 그걸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역할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역할이 있고 성가대는 성가대의 역할이 있습니다. 찬양팀은 찬양팀의 역할이 있고 주방은 주방의 역할이 있죠. 다 역할이 있죠. 그 선을 넘으시면 안 돼요. 성가대 하는 사람이 주방에 가서 왜 그걸 이렇게 샀냐 저렇게 샀냐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 주방은 또 성가대 와서 노래를 왜 그따위로 하냐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차봉을 이렇게 흔들든 이렇게 흔들든 그 주차위원이 알아서 할 문제지 왜 주차봉을 이렇게 흔드냐 저렇게 흔드냐 왜 그걸 찬양팀이 가서 따지냐고. 아니 자기가 맡은 것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목사가 가장 좋습니다. 다 관여할 수 있잖아요. 억울하시면 목사하세요. 한 몸 모든 지체는 서로 유익하게 보완하고 합력하고 그래서 선을 이루는 것. 그래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 그 말이죠. 서로를 존중하는 것,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몸은 하나니까요. 저가 나니까요. 그래서 하나됨이죠, 결국.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다양성을 서로 간의 지체 간에 같아 맡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됨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소중한 존재죠.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는 사람 냄새나 사람의 소리나 사람의 형상이 너무 드러나는 건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 돼야 합니다. 사람이 머리 되면 사입이 이단인 거예요. 목사가 머리 되는 순간 그 교회는 이단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입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원하는 자리에 두셨어요. 저는 그냥 이 자리에 두신 거예요. 제가 무슨 더 능력이 많고 더 권한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난 여기다 놓고 떠들게 하셨어요. 난 내 사명 잘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자리임을 분명히 믿으세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항상 시험에 들 것 같거든. 목사님 나 이거 시켜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 자리 내게 주셨다. 이 믿음으로 하시란 말입니다. 22절에서 25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더 잘난 사람이 없어요. 손 밑에 가시가 들어가면 온몸이 아파요. 그죠? 괴롭습니다. 발목이 부러지거나 접질리기만 해도 몸살이 나요. 한 몸이니까요. 우리가 정말 교회라면 형제의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 뭐 이름도 모르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는 또 너무 잘 알아서 문제. 남의 집 밥숟가락까지 다 하니 참 걱정입니다. 그 집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국대집이 몇 개인지를 다 하니 이거 그것도 문제지만 몰라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본질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많은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아도 또 마찬가지.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숫자가 적은 교회도 맨날 싸워요. 잘 지낼 땐 좋은 것 같지만 내 마음에 드니까 좋은 거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좋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맨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개척교회는 뭐 개척교회 다니면 시험 들어서 나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시험 들어요? 아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린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는 말로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싸우고 다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지.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게 이상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꿈 같은 얘기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럼 하나님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꿈 같은 얘기를 이 성경에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지.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걸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서로 이름을 알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 함께 울고,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자리입니까? 거기가? 그 예배 자리가? 여기 교회 권사님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의,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그 다니는 분의 부모라면 또 내가 이해를 하겠어. 전혀 모르는 분이면. 우리 교회 한 지체로 한 몸을 이루었던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에, 그 장례 예배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야 됩니까? 아니요. 당연히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걸 고민하는 분은. 함께 울어야죠. 함께 웃어야죠. 그게 공동체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죠. 서로 하나 되죠.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몸이든 마음이든 아파하는 지체를 보면서 함께 울지 못하는데, 그건 공동체가 아니고 그런 교회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형제에게 사화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투었으면, 싸웠으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26절 27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건 세상입니다. 우리가 서로 잘 되는 걸 기뻐해야죠. 그러면 고통받는 것도 같이 아파해야죠. 정말 교회라면 한 지체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라, 민족, 피부색 이런 거에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지체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다면, 지체의 기쁨을 같이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교회입니다. 근데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지.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아예 나올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성령이 뭔지도 모르니까 교회가 뭘 한다고 해도 뭐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난 그런 분들이 왜 교회를 나오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직분을 받아도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유지하도록 기도하고, 기도 왜 합니까? 직분 받았고. 나 하나 잘 되려고요? 교회가 하나님 뜻으로 세워져 가야 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는 것이 교회니까 직분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헌금하는 일, 헌금 왜 해요? 이거라도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내가 권사 받고서 11조 떼먹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겠지. 내 거 다 가져가실까 봐? 있는 거 다 뺏길까 봐? 그거 지키려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게 권사고 그게 장로고 그게 목사예요. 뭐 집산 쳐주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 적어도. 근데 그런 의식이 아예 없어요. 그런 생각조차 안 해. 이런 모든 일을 다 감당하지 않는데 직분은 도대체 왜 받는 거예요? 반납하셔 다. 안 할 거면.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직분이 아니라 삶입니다.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고백되어지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내가 교회 봉사 좀 했다고 그게 선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지체 아니에요? 이 교회 구성원 아닙니까? 이 교회가 남의 교회입니까? 내 집 내가 치우고, 내 집 내가 고치고, 내 집 내가 정리하는 게 그게 봉사예요? 당연한 것이잖아요. 목사가 알아줘야 합니까? 누군가 알아줘야 돼요? 목사가 고맙다고 해야 합니까? 그런 말 듣기를 원하신다면 그럼 그건 목사가, 교회는 목사 거네. 나한테 고맙단 말을 듣고 싶다는 것은 결국 내 거 도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맙단 말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건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도와준 거라고, 그래서 봉사 좀 해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이런저런 소리 다 듣고 싶지 않아서 아예 신경을 끄신 거예요? 열심히 하면 힘들고 시험도 들고 부딪힌 일도 생기고, 그래서 다 그런 거 다 싫어서 안 하는 겁니까? 그럼 어찌 그 집이 내 집이 되겠습니까? 그게 내 집이에요? 남의 집이지? 그럼 하나님이 어찌 나의 아버지입니까? 남의 아버지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교회는 내 집이에요. 거기다가 한 걸 가지고 그게 봉사고 헌신입니까?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고 남의 아버지가 되면, 교회가 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안 됩니다. 뺏기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자기의 믿음 없음입니다. 자기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마시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세요. 내 생각으로 종교 생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중심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이 생각이 있으면 우리 전부 그 머릿속에 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는 십자가 공동체, 그런 공동체라면 쓰임받고 드려지는 일이 당연한 것이에요. 되려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눈치 볼 것도 없고 핑계 댈 것도 없고,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제가 주인 행세하지 말고 주인 의식을 가지라고. 여기 여러분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한 몸 된 지체들의 연합입니다. 한 몸이 되어 한 뜻을 구하고 그 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근데 그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내 몸의 머리가 내가 되려 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게 하십시오. 죽이세요. 죽여 나를.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 하지 말고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도록 내어 드리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잔 제일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워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주님께서 머리 되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모든 성도가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애통해야 할 줄 아는 교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내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반드시 주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러 지체나 한 몸 이루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